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죠. 명절 기간에 이제 우리가 가족 친지들 찾아뵙고 함께 인사도 나누고 또 살아온 삶도 함께 나누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제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면 또 설득하겠다고 예수 믿어야 복 받고 성공한다고 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예수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그 미국에서 마케팅 컨설팅 하는 사람이 상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 내가 $800짜리 물건을 팔고 싶은데 손님에게 이게 $800라고 말했을 때 손님의 입장에서는 비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손님이 난 $400밖에 없어. 그러니까 $400 깎아줘.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판매하는 사람들이 안 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팔겠다고 했죠, 당연히. $800짜리를 $400로 깎아달라고 하면 안 판다는 말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케팅 하는 분이 장사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안 판다는 말이에요. 팔려고 가져왔는데 안 판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저 사람이 깎아달라고만 하는데 그 사람의 눈을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미용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몇십만 원 들지 않습니까? 보통 머리 하는데 30만 원씩 하죠. 그러면 멋있게 이렇게 괜찮은 미용실 가면 30에서 막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비싸요? 나는 한 1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생각하고 왔는데 못 하겠네. 그러거든. 안 해줘. 나가. 이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시려고 머리를 하러 오셨어요? 나 결혼식 가려고 왔다. 그럼 그 결혼식에 당신이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오겠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럼 머리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내가 참 잘 준비해서 갔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10만 원짜리를 하고 가면 약품도 싼 거 써야 되고 관리도 싼 걸로 해야 돼서 볼품없을 거다. 근데 30만 원짜리를 하고 가면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게 당신을 빛내줄 거다. 여기에서 그 마케터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보게 하지 말고 가치를 피력을 하라. 이 사람이 내가 이 돈을 지불해도 될 만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줘야 물건을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냐. 한 번도 얘도 안 드는 사람이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병 낫고 이건 물질주의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수를 전한 거죠. 예수 믿어봐. 당신 건강도 회복되고 성공도 할 거고 돈도 많이 벌 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높은 것도 복을 막 주실 거야. 그건 땅의 거예요. 근데 그 땅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로 얻을 거에 관심이 없어. 왜? 나 이미 있는데? 난 절 다니는데도 많이 가졌는데? 난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그 능력 가지고 있는데 하는 사람은 그 가치가 안 느껴져. 가치가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을 전하면 물질로 하나님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가치를 전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이냐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사망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왜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무리를 걸었던 그 예수는 잊어버리고 그 예수도 결국은 죽는다로 모두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죽었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지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왜? 이제는 예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와 계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라는 그 죽음을 넘어서 오신 분.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제 이 땅의 질서와는 상관이 없는 하늘의 가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신 자들은 그 부활한 삶을 약속받은 자들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이 세상 걸로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 말은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까지 묶여있던 두려워하던 그 사망과 육의 것이 넘어갔다라는 거.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향하여 부활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부활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야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에 묶여 살 거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고 여기에서 성공하고 여기에 묶여서 이 인생을 다 맞춥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요. 믿음은 부활을 보는 거예요. 영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음을 넘어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냥 물질주의 세상에서 똑같이 물질 가지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어? 절 다니는 사람이 내가 더 부자인데? 이러면 아무 할 말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예수를 전할 때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는 말도 못하죠. 왜요? 내가 가진 예수보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힘이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를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다른 가치를 지금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에 전해진 복음은 노예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믿어서 노예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주인에게 전한 거예요. 주인이 보면서 나는 돈도 가지고 있고 나는 너희들을 다 다스리는 주인인데 나는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공허한데 너는 왜 나한테 매맞고 내 일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노예로 사는데 왜 행복해? 이게 질문인 거잖아요. 다른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나가서 나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어. 나 예수 믿었더니 병 나았어. 나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어. 나 예수 믿었더니 회사도 더 좋은 데 얻었어. 이런 거 안전하기로 원합니다.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예수밖에 줄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차원이 다른 차원. 가치가 달라. 같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냐면 기독교를 세상의 것에 맞춰서 줬기 때문이에요. 다른 가치를 갖지 못해서. 성도라는 분들이 다른 가치를 보지 못하고 해 아래에 있는 그 헛되고 헛된 솔로몬이 말했던 해 아래에 있는 거에 묶여서 그걸로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새벽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해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른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런 다른 가치, 다른 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죽음의 강을 넘어오신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제 어떤 하나가 이건 진리다라는 것은 그건 아주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는 상대적 진리를 다녀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진리지만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 다 의사, 아니면 판사, 아니면 선생님, 다 좋은 회사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만 우리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이들이 미용을 잘하면 야 미용해봐. 그림 잘하면 그림해봐. 운동 잘하면 운동해봐. 각자가 이제는 어떤 한 가지 공부만 해서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가 너 즐겁고 좋아하는 걸 찾아. 그래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각자가 맞춰서 내가 나만의 행복만 가지면 그게 좋은 거지. 그런데 그게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절대 진리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내몰립니다. 바로 그러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로만 얻게 되는 구원은 더더욱 독선적으로 보이겠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는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얻으려고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려는 이 복음은 절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어떤 사람의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 성경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 기록되기 시작했고 1500년 동안 45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졌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각자 다른 직업과 각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통일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통일되어져 있다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역사에 계시하셨어요. 계시한다는 건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다고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 바로 존재의 목적과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이 겪는 저주의 상태와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큰 가문으로 일으키시고 그를 큰 민족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그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가 이 모든 역사 속에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심을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에서 보여주시죠. 홍해를 가르세요.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다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멈추세요. 여러분, 자전이 멈추면요, 지구는 망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당신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당신 백성 삼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모든 일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나왔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의 죄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훌륭하게 산 분도 많아요.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다 훌륭합니다. 공자도 훌륭하고 다 훌륭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지 그저 타 종교보다 더 큰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는 것도 그런 거죠. 더 큰 세력을 만들며 우리가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할 거라고,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봐보세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기독교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인간의 죄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예수의 대속의 죽음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망상환자나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 MBTI를 대문자 T라고 그래요. 극T죠. 그래서 제가 MBTI T를 봤더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서로 어울려야 제 분에 꼭 찬물 끼얹는 인간들 있잖아요. 드라마 볼 때 여자분들이 주인공이 막 이렇게 아프고 병들을 때 어떡하냐고 막 괴로워할 때 옆에서 뭐 괴로워해, 감독이 시켜서 저러는 건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 감동을 안 받는 사람. 저 드라마의 내용에 들어가질 않고 저 드라마 내용을 연출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데 뭘 거기에 내가 흔들려야 되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 영화를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영화를 보면 저는 영화를 안 보고 그 감독이 했던 말부터 봐요. 아, 저 사람 저 생각으로 했구나. 그럼 재미가 없어. 그 영화를 보기.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 막 흥미진진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는 성격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저 같은 성격이 성경을 읽으면 왜 이랬을까? 쭉 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그 각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라고 따지면서 뭐 굳이 이것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돼야 되는데, 이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죄인이면 확실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수행해서 되는 방법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내동 이스라엘의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어린 양의 번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으셨던 것처럼, 그걸 계속해서 역사에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착함이나 선함이나 우리가 도덕 윤리로 아무리 해도, 여러분 주변에 봐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하구나. 저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지지했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그 사람 국회의원 한번 가본 거 봤어요? 배신감만 느껴요. 나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의원으로 가고 뭘 하고 대통령을 세우고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뽑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딴에는 그래도 저 사람 나은 사람이야 라고 세운 사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근데 그 사람 위에 올려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나도 저렇게는 안 살았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포장지를 잘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가 스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해민 스님 있잖아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렇게 책 써가지고 막 베스트셀러 되고 그 젊은 분이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해외에서 태어나서 스님이 돼가지고 막 인생은 이러다 어느 날 뭐 어떤 그 불교에서 한참 공격받았다고 그러다 몰랐거든요. 불교계가 아니라서 그분의 삶을 잘 몰랐는데 이분이 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외제차를 몇 대씩 끌고 막 좋은 집에 화려하게 살다가 고발당한 거예요. 야, 그게 스님이냐? 말이나도 그렇게 말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생이란 이래놓고 뒤에서 돈 계산 막 해가지고 살다가 들킨 거예요. 가지고 몇 년 동안 숨어 있다가 요즘 다시 활동하겠다고 또 나오니까 뻔뻔하다 이런 소리.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가진 뭘로 구원을 받냐. 내가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100가지 다 잘해도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죄야, 심판이야, 사망이야, 어떻게 나올래 이러는데 뭘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씻을 길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살아가냔 말입니다. 그냥 한 번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면 그게 더 안심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어쩌할래? 라고 물어보실 때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넌 뭐 하다 왔냐? 한 게 없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데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이 무엇으로 자기를 덮어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산 보고 나를 덮어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산 보고 나를 덮으라는 건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감히 다가갈 수가 없어서. 비웃었는데, 조롱했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 비웃었는데 그분이 정말 구원자시네. 그 길 외에는 내가 수없이 따라갔던 길은 다 가짜였네? 그때는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본 건 맞아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절대 진리인 예수는 있어요. 그것조차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를 보고 다른 사람과 내가 좀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한번 보이려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관용인 것 같죠? 옛날에 그 천주교의 그 김수환 추기경처럼 불교 강연에 가가지고 불교인들처럼 열심히 하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동국대 가서도 또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관용도 아니고 포용도 아니에요. 그건 죽이는 거지. 내가 당장 그 앞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겠다고 그들이 사망의 길을 가는 걸 허용하는 건요, 잔인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쁜 의미로 거짓 신앙에 빠져서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 신비주의자나 시한번 종말론자들, 때로는 이단에 빠져서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인도주의자였으며 무폭력 독립운동을 벌여서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시켰던 간디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기독교 나라 종교인들은 경멸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 간디 같은 사람은요, 매일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매일 아침마다 필독으로 읽었다고요. 나 그렇게 살겠다고. 간디는 영국으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한 예수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었지만 그 예수를 전해주고 있던 선교사와 영국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핍박자여 갈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적은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만 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다른 구원받을 이름은 천하에 없음을 천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전히 배타적이며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공격하는 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독교는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유일한 그리고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인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가치를 알기에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가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물질로 접근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주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명령하시는 근거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받은 권세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합법적인 권위, 권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들이 저 지방을 순찰하고 지방에 수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탄원이 올라오면 누구를 보내죠? 암행어사를 보냅니다. 암행어사가 갈 때 뭘 들고 가죠? 마패하고 왕이 써준 서신을 들고 가죠. 왕의 임명장을 들고 가요. 그래서 말이 한 마리부터 5마리까지 있잖아요. 5마리, 6마리까지 있던가? 그래서 말을 많이, 군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패예요. 그걸 가져가서 우리 맨날 보내 탁 하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막 난리 나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었던 지방 관찰사에 있었던 군대를 모아가지고 군병들을 모아서 그 사또나 이렇게 막 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암행어사가 들고 있는 이 마패는 암행어사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권세인 거죠? 왕의 권세인 거예요. 왕이 온 거예요, 왕이.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권세란 말입니다.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받으셨다. 그 누구도 예수의 말씀 앞에 반항할 수 없는 거예요. 반항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권세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렇게 가장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권세예요.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잘 믿어요. 난 예수님만 사랑해요. 했는데 정작 나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 그건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걸 내 것처럼 사용하면 오용인 거예요. 독재를 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 주신 권세에 순종해서 그분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내 뜻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김일성도 급사했죠. 김정일도 급사했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김정은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건 심판의 대상이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피조물로 보낸 모든 자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모두가 다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꾸지람이 있겠죠.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하고 탁 거드름을 피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야. 네게 아니야. 그런데 그 빌라도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내가 이거 황제한테 받은 권세인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빌라도가 주신 분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책임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오죠.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에 결정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을 때의 결정이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권세로 먹었죠. 먹은 것에 대한 책임,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사망이 온 것이죠. 그렇게 권세를 주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없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왜 최상위권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준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그가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아요. 왜요? 그 권세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최상위권자인 예수님이 계시고 교회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분은. 따라서 교회는 모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위에 도전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세상의 권세가 없기에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아무리 막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놀래서 와서 제자들을 붙잡고 매질하고 위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두려워하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죽이겠다고 하는데도요. 왜요? 그들보다 더 위의 권세자가 명령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무교이신데 집안에 예수를 믿는 며느리가 오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아버님 저는 교회는 가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니까 성경을 읽은 거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나오죠.
내 아비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고 꼭 들어라.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인다까지 다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을 다. 야,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네 부모 말을 공경하라고 그러더만. 하나님도 네 부모 말을 잘 지키라고 하더만. 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 부모인 내가 말을 하니까 내 말을 듣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냐? 며느리가 당황한 거죠. 성경을 다 읽고 왔으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이랬대요. 그래도 저는 죽어도 교회는 못 빠져요. 그랬더니 또 말씀대로 안 사네. 그런 거죠. 그 다음부터 시아버지한테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눌린 거야.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인지를 몰라서. 한번 저한테 얘기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못 전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상위권자가 예수님이세요. 사실 그 성경에서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의 상위권자, 진짜 부모의 모형이 부모인 거고 이 땅의 육의 부모인 거고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제일 열받아요. 내가 네 아버지지 왜 너미 네 아버지라고 자꾸 아버지 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아버지, 그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땅의 아버지로, 부모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아버지 노릇하고 가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이제 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좋아 보여서, 야, 나도 예수님 믿으면 안 되냐? 그럼, 믿어도 되죠. 하는데 이제 같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자기가 오래 예수를 믿었으니까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아들이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는데, 어느 아버지가 좀 자득이가 연륜이 있는데 자꾸 자식만 기도하니까 자존심 상해서, 야,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나도 밥 먹을 때 기도의 권을 달라.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아버지 기도하세요. 그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형님.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 아버지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는 형님 뻘이지. 촌수가 맞아야지, 촌수가.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 성경에서 그 아버지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있는 그분.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최상위권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자신있게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최상위권자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대하드라마를 펼치셔서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한 번만 배신해도 화가 나는데 끝없이 당신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아예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역사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이 다 있는데 이 우주만 시작이 없어. 우연이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역사적 논거를 가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없이 출발하는 게 없어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인자시라니까요. 당신의 기쁘신 뜻에서 출발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생명 주심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역사에 잠깐 보내신 겁니다. 역사 별거 아닙니다. 역사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용서하고 예수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권세의 압력과 박해에도 최상위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모든 세상 권위에 순종했어요. 세상의 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법을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미친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더 존중하고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가짜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의 법과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자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 최상의 권위자이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임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전해야 될 그 가치, 그 하늘의 가치이신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땅끝까지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증인되라고 하신 대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명절에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